읽은 말씀을 가지고 나눌 말씀의 제목은 청지기로 거류하는 삶이 답이다 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고요. 성전에 들어가시다가 무화과 나무 보고 저주하셨고, 그리고 성전에 있는 매매하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상을 뒤집어 엎고 쫓아내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유월절 절기 중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든 때, 그러니까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 입장에서는 1년의 수익을 거의 대부분 이 절기들을 통해서 얻어야 되는 겁니다. 대목인 거죠. 이때 한몫 제대로 잡아야 평소에 사람들 잘 오지도 않는데, 이때 헌물한 것, 이때 예물한 것으로 수익을 삼아야 1년을 사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께서 그들을 쫓아버리셨으니 소득이 줄어들게 된 거고 이득의 손해를 보게 된 겁니다. 근데 그때 예수께서 이 성전을 뒤집어 엎을 때 제사장들이 나타나지를 않아요. 제사장들이 나타나지 않았다가 그 다음 날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라버리고 난 다음에 성전에 예수께서 도착했는데, 그 성전에 도착하신 예수 앞을 제사장들이 막아선 겁니다. 제사장들이 예수 앞을 막아선 것과 오늘 읽었던 12장에 등장하는 포도원의 농부들, 이 악한 농부들 이야기는 붙어있는 같은 이야기입니다. 11장의 이야기고 12장의 처음 이야기지만 이걸 떨어진 이야기로 읽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이 악한 농부 이야기를 왜 시작하셨냐 하면, 성전에서 돈벌이를 해야 되는데 그게 막히고 나니까 화가 나서 예수의 앞을 막아선 사람들 때문에 이 악한 농부들 이야기를 시작하신 거거든요. 첫 번째 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은 소유욕입니다. 먼저 제사장들 이야기부터요. 11장 27절 28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할 권위를 주었느냐? 첫 번째 나눌 꼭지로 소유욕이라고 썼습니다. 근데 이 제사장들이 지금 일하고 있는 이 성전을 헤롯 대왕이 지었단 말이죠.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없습니다. 스룹바벨이 지은 성전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하나님의 말씀하심,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따라 지은 거고, 스룹바벨이 지은 성전도 하나님의 돌아오게 하심, 그 성전 지으러 와서 지은 성전이니 영적인 권위도 있고 전통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예수께서 거닐고 계신 이 성전은 헤롯 대왕이 지었는데, 헤롯 대왕은 엄격하게 말하면 적법한 유대인 혈통도 아닌 겁니다. 하스모니안 왕조 때 함께 복속되었던 이두메라는 지방의 혈통과 유대 사람의 혈통이 섞여서 태어난 사람 헤롯 대왕인, 이 헤롯은 유대인도 아니고 사실은 이두메 사람도 아니고 그 중간 어디쯤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지은 성전은 과연 하나님의 성전이 맞는가 하는 질문부터 생기는 거예요. 이 성전에서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시는가? 이 성전이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곳이 맞는가? 이런 의문부터 생길 법한데 사람들이 아무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이곳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당연히 이곳에서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신다 생각해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 하면, 여기서 일하던 사두개인들, 대제사장, 서기관, 거기서 일하는 종사자들의 수고한 덕분에 이렇게 된 겁니다. 이 성전이 성전답게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그 안에서 더 열심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그 안에서 더 열심히 설교하고, 그 안에서 더 열심히 사람들을 가르치고 해서 한 40년 넘게 지나서 겨우 이제 이게 성전으로 자리 잡을 수 있게 됐고, 그리고 사실 이 성전에서 드디어 소득이 생긴 지도 얼마 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이 성전이 성전답게 기능하기 위해서 몸을 갈아 넣은 거예요. 열심히 일한 거. 그 처음에는 내가 안 하면 누가 하겠나? 내가 제사장인데. 하나님의 사람들의 믿음의 중심을 잡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려고 최선을 다해서 한 겁니다. 처음 시작한 사람들은 믿음이었을 거고, 처음 시작한 사람들은 주인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헌신하고 수고하고 세워놓은 거예요. 근데 이게 주인의식 참 좋은 건데,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기도 한 건데, 여기 한 걸음 더 가면 내가 땀 흘려 세워놓은 내 열매이기도 하고, 다른 사람이 했으면 어림도 없는데 내가 좀 더 능력 있고 내가 좀 더 힘이 있어서 그거 겨우 해놓은 것. 내가 이거 할 때 얼마나 수고했는지 아느냐? 내가 이거 하냐고 얼마나 애쓰고 얼마나 땀 흘렸는지 아느냐? 그렇게 한 걸음 두 걸음 걷다 보면 어느새 이게 내 것처럼 여겨지는, 마땅한 내 권리인 것처럼 여겨지는 것. 그 마땅하게 맺어낸 열매의 권위를 가지고 예수님 앞을 막아선 거예요. 너 도대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나? 뭐 꿈에도 모르는 거죠. 예수께서 그 성전의 주인이시라는 걸 꿈에도 모르고 한 일입니다만은 이 제사장들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이제 이 성전은 내 몸과 같다. 내 땀 흘리고 피 흘리고 내 인생을 갈아 넣어서 만든 내 것이다 하는 생각이 어느샌가 하나씩 조금씩 스며들고 있는 겁니다. 악한 농부 이야기를 듣습니다. 12장 1절 말씀이요. 시작.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이 포도원 누구 거예요? 주인이 따로 있는, 작지 않습니다. 충분히 넓습니다. 산으로 울타리를 두를 만큼 충분히 넓은 땅이고, 그 속에서 얻은 열매들로 누리고 그 속에서 얻은 열매들로 충분히 풍성하게 살 수 있는 곳을 지킬 수 있는 망대도 만들고 부속시설들도 충분히 만들어서 농사 지을 수 있도록, 농사 지으면 충분히 잘 소득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해놓고 농부들을 고용해서 세를 받기로 하고 맡겨놓고 떠난 겁니다. 근데 여러분, 농사라는 게 논만 있다고 해서 농사가 돼요? 농기계만 있다고 해서 농사가 됩니까? 농기계도 있고 농도 있고 다 있어도 농부들의 아침 일찍 일어나는 수고가 없으면 그 작물들이 어떻게 거기 있겠냐고요. 뜨거운 때약볕에 물 대는 수고, 잡초 뽑는 수고, 이런 수고를 다 하지 않고서야 그 작물들이 어떻게 잘 자라겠냐고요. 수국이 한참 필 때 블루베리가 열매를 맺거든요. 수국이 한참 필 때 블루베리가 이게 탐스러운 열매를 맺는데, 이게 새들이 쪼아먹기에 딱 좋은 크기의 열매랍니다. 새들이 한번 그 블루베리 밭에 앉았다가 가면 사람 먹을 열매가 안 남아 나는. 추수 때가 되면 그냥 있으면 그 추수된 것들이 열매가 되던 창고로 들어오나요? 그 열매를 지키기 위해서 새도 쫓고, 그 열매를 지키기 위해서 쥐도 쫓고, 그 열매를 지키기 위해서 이런저런 수고들을 더 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그 수고하는. 그래서 그 땀 흘린 것의 대가로 얻는 게 열매입니다. 처음에 만들어진 포도원이, 처음 심어진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면 얼마나 맺겠어요? 이 열매가, 이 나무가 제대로 된 열매를 맺으려면 3년, 5년 이렇게 걸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 시간 동안 소득도 없이 끊임없이 땀을 거기에 뿌리고 밤새고 수고하고 그렇게 몸을 갈아 넣어서 만들어 놓은 포도원이에요. 처음에 내가 받을 때, 이 주인이 우리에게 맡길 때 포도원은 거의 황량했으나 이제 이 포도원은 윤택하고 소득이 많이 생기는 포도원으로 잘 가꾸어 놓은 겁니다. 누가 했어요?
농부들이 한 거. 물론 주인이 따로 있다는 걸 이 사람들이 왜 모르겠습니까? 물론 이 성전의 주인이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것 제사장들이 어찌 모를까요? 아는데, 알지만 내가 수고한 거 있죠. 내 평생을 거기 바치고 내 정을 몸을 다 거기 바쳤으니 그것이 이제는 내 것인지 주님 것인지도 좀 헷갈리기도 하고, 주인은 그 뒤로 한 번도 이 포도원에 안 온 것 같아요. 주인이 안 온 지 이미 세월이 꽤 길어. 주인은 오지도 않고 가끔씩 종들을 보내서 약속한 재물, 세를 달라고 하는데, 처음에는 이 포도원을 얻을 수 있었던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고 좋았는데, 거기 흘린 내 땀, 거기다 바친 내 청춘 생각하니까 아이, 주인 해도 너무한다. 그렇게 바람 불고 그렇게 창수가 날 때 한번 거들떠도 안 보더니 새 받을 때만 이렇게 꼬박 오나. 한 번도 빼먹지도 않고 이렇게 꼬박 오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온전히 내 것 같이 욕심이 그들에게 옵니다. 그래서 이 약한 농부 이야기, 12장 1절부터 시작되는 약한 농부 이야기는 성전에서 주인 노릇하고 있는 제사장 이야기이고, 약한 농부 이야기는 소출의 얼마가 이제 아까워진 거예요. 농부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생에 대해서 열정이 있고 내 일에 대해서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 대충 일하는 사람들은 이런 딜레마에 빠지지 않아요. 대충 그냥 설렁설렁 때 되면 좀 하고 하다 못하면 말고, 그런 사람들은 이런 고민, 이런 딜레마에 빠지지 않습니다. 근데 열심히 한 사람, 정말 내가 삶을 갈아 넣었다 하고 고백할 수 있을 만큼 최선을 다해 산 사람들에게는 그 삶이 마치 내 것 같고, 이 인생이 내가 수고해서 만들어 놓은 귀하고 아름다운 온전히 내 것인 것처럼 여겨지는 겁니다. 그 사람들 이야기, 부지런한 사람들 이야기고 열정 있는 사람들 이야기인 겁니다. 처음에는 허락받은 것에 대한 감사가 있었고, 그 감사함으로 마치 내 것처럼 주인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산 건데, 이제 이게 한 걸음 더 지나고 나니까 이제는 이게 내 거지. 이제 거의 내 거지. 주인 안 오잖아. 이 주인은 먼 나라 가서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겠잖아. 안 오잖아. 이건 내 거지 뭐. 이 성전 이제 내 거지. 이제 내 거지 뭐. 내가 만들고 내가 세우고, 예배 체계도 내가 세웠고, 조직도 내가 했고, 저 멀리 있는 사람 여기 오도록 매력 있는 곳이 되게 하도록 내가 했지. 내가 교회도 내 것 같고, 포도원도 내 것 같고, 내 인생은 당연히 내 것 같고, 내 것 같은.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의하고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거 있어요. 주인이시길 때까지는 괜찮은데, 이게 소유욕이 되고 내 것 같다 하는 생각이 이렇게 심어지면 반드시 그게 자랍니다. 내 것, 내가 만든 것, 온전히 내가 한 것, 이렇게 소유욕을 내 마음에 이렇게 심으면 이건 반드시 씨앗이 되고 뿌리를 내리고 자라서 탐욕이 맺혀요. 이때부터는 문제가 생깁니다. 소유욕일 땐 괜찮거든요. 이 소유욕일 때는 내가 이 상황을 통제할 수도 있고 멈출 수도 있고 적당히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탐욕이 되고 나면 이 탐욕은 주인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탐욕을 부리는 게 아니라 탐욕이 나를 부려요. 탐욕이 요구하는 것을 하고 탐욕이 바라는 것을 하는 것으로 앞뒤가 바뀌게 됩니다. 나는 아닐 거다. 여러분, 이 주위 농부들도 처음에는 아닐 거다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변해갔나 예수의 비유 이야기 통해서 조금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3절, 4절, 5절, 6절까지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소유욕이 어떻게 탐욕으로 변해갔는지, 탐욕이 어떻게 이 사람들의 멱살을 잡고 종으로 부려가는지를 살펴보면 됩니다. 같이요, 시작.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에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여러분이 탐욕의 문제는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근데 이게 언제부터가 탐욕이고 언제부터가 소유욕인지, 언제부터 소유욕이고 언제까지는 주인의식이었는지를 가르는 뚜렷한 구분선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 어느 순간에는 주인의식이었다가 어느 순간에는 소유욕이었다가 어느 순간에는 감당이 안 되는 탐욕으로 모습을 바꿉니다. 근데 한번 탐욕으로 넘어간 것은 다시 소유욕으로 내려오지 않아요. 한번 탐욕으로 넘어간 것은 그 자리에서 절대로 주인의식으로 내려오지 않습니다. 이미 내가 어찌할 수 없어요. 내가 뭔 짓을 하고 있는지,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인생이 완전히 망가지고 멈추어지기 전까지는 분간이 안 됩니다. 어느 순간 문득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셨어. 문득 알게 되는 겁니다. 진리 앞에 서게 되면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대책이 내게 없어서 사람들에게 매달릴 수밖에 없는 시간이 반드시 다가오게 됩니다. 탐욕으로 넘어가기 전에 멈추지 못하면, 탐욕으로 넘어가기 전에 서지 못하면 우리에게 미래 따위는 없는 겁니다. 울타리가 없어지는 순간이 마침내 다가옵니다. 제사장들이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 세례를 베풀고 하던 일 멈추고 돌이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라 열심히 설교하고 있을 때 제사장들 알고 있었어요. 저 사람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란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세례 요한의 세례가 사람들 사이에 점점 더 펼치면 펼쳐질수록, 사람들 사이에 점점 더 인기를 끌면 끌수록 성전으로 모여드는 사람들의 숫자가 적어지는 거예요. 세례를 베풀어도 좀 제사장들과 의논을 하고 성전에 와서 하면 성전에도 도움이 되고 지가 하는 일도 좀 제대로 할 수 있을 텐데, 그가 세례를 베푼 곳이 어디였다고요? 요단강 어디쯤이요? 성전의 권위를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통해서 선포되어지고 죄인도 그리고 병사들도 유대인들 많은 무지한 사람들이 경건함으로 돌이키는 일들이 긍정적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 긍정적으로 보이는 일들이 성전의 이득에 반한다는 거예요. 한번 탐욕으로 넘어가면 절대로 소유욕으로 다시 내려오지 못하고 주인의식으로 다시 내려오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소득에 반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 직접 죽이고 싶은데 저가 거룩한 사람인 줄 알아. 차마 그렇지 못하고 헤롯 안티파스를 옆구리를 쿡쿡 찔러서 얘기합니다. 요즘 사람들이 안티파스에게, 아니 세례 요한에게 많이 몰려갑니다. 은근히 안티파스를 자극해서 세례 요한 잡아가게 만들고 그를 함부로 죽일 때 이 제사장들 한마디도 말하지 않아요. 사라졌으면 좋겠다 여겼는데 마침 잘 됐다. 안티파스가 대신 죽여주겠다고 하니 우리 손에 피 묻히지 않고 이 얼마나 좋으냐. 대신 죽이게 만드는. 세례 요한은 그렇게 죽였습니다. 그래서 같은 전략을 가지고 예수도 내가 직접 죽이지 않고 다른 사람이 좀 대신 죽여줬으면, 예를 들어 빌라도라든지 예를 들어 헤롯이라든지 다른 사람이 좀 예수를 좀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시도했었거든요. 마가복음 10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요. 시작.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 질문은 질문 자체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질문의 의도는 시험을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질문하기도 하고 세금을 내는 것이 옳습니까? 내지 않는 것이 옳습니까? 이렇게 묻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하고 싶은 거, 백성들이 예수를 향한 신뢰를 잃어버리도록 만들거나 아니면 빌라도가 예수를 대신 잡아서 좀 주기를 바라거나, 근데 예수께서 안 넘어가 주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세례 요한처럼 그렇게 스스로 죽어주기를 허락해 주시지 않는 겁니다. 계속 당신의 길을 계속 가는 거예요. 마음에 들지 않고 뜻대로 되지 않는 겁니다. 농부들은요, 주인들은 생각했습니다. 이 주인이 생각했습니다. 내 아들 보내면 설마 내 아들도 죽일까? 아들은 존대해서 약속했던 그 소출의 얼마 그거 주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이 세 제사장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 농부들도 기대와는 다르지요. 12장 7절, 8절, 9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 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 탐욕이거든요. 그래서 좀 더 얻고 좀 더 높아지고 좀 더 부자 되고 그래야 잘 사는 거다. 근데 여러분, 이 악한 농부들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비극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농부들의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이 농부들은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고요? 이들이 가진 거요, 가졌다고 착각하는 거, 그것들을 지킬 힘이 없습니다. 이 포도원 내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상속자를 죽였으니 이제는 당연히 이게 우리 거가 되겠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되겠나요? 예수님을 성전에서 내어 쫓으면 그 성전이 제사장들의 것이 될까요? 내 인생의 주인이셨던 예수님을 내 삶에서 쫓아내면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쯤 살아보시면 이제 눈치챌 때도 되지 않았어요? 계획대로 삶이 사라집니까? 생각한 것처럼 삶이 문제가 그렇게 풀려지든가요? 어떨 때는 절대로 안 될 것 같은 일들이 너무 우습게 되어지는 것도 경험해 보지 않으셨어요? 내가 한 걸까요? 이 포도원, 이 악한 농부들의 인생이 비극일 수밖에 없는 것은 그 소작농들이 아무리 힘을 합친다고 해도 그 소유한 것을 지킬 수 있는 힘이 그들에게 없습니다. 이 제사장들이 아무리 수고해서 성전을 성전잡게 역할할 수 있다고 했다고 해도, 그들이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 된다고 해도 성전의 주인은 제사장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사람은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이들의 인생은 비극일 수밖에 없습니다. 탐욕에 대한 착각들 한 가지가 있어요. 다윗은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했지만, 내 잔이 넘치나이다는 내가 애쓰고 내가 수고해서 채운 것들로 잔이 넘쳤던 게 아니에요. 거기에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니 아버지 하나님을 채우고도 남는 그런 잔은 세상에 있을 수 없으니 그 잔이 넘칠 수 있었던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거기서 빼고 내 마음에다가 돈 좀 채우고, 내 마음에다가 권력 좀 채우고, 내 마음에다가 이런저런 것들 같은 거 채워봐야 내 잔이 생각보다 너무 커서 부족해질 수밖에 없다고요. 애초에 그 내 마음의 잔이요, 이 잔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함께 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리로 그 마음에 만들어 주신 게 내 마음의 잔입니다.
하나님이 거기 거하시려고 만들어 놓은 자리예요. 그러니까 클 수밖에 없어요. 웬만해서는 하나님께서 거기 계실 수가 없거든. 거기다가 하나님을 쫓아내고 다른 것을 채워서 이 잔을 채우겠다. 되겠냐고요, 그게. 탐욕이 말합니다. 내가 말하는 대로만 하면 내 마음이 가득 찰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고 충만함을 누릴 수 있어. 거짓말이었던 거. 내 마음은 그렇게 채워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이 악한 농부들이 그 포도원, 산 울타리로 둘렀던 그 큰 포도원을 가지면 나중에 무슨 생각이 들 거냐 하면, 야, 이 포도원을 내가 그동안 그 중에 제일 많이 수고했는데 이렇게 살펴보니 내 옆에 있는 이놈, 처음에 시작할 땐 동료였는데 이놈 나만큼 열심히 일 안 했거든. 나만큼 수고하지 않고 나만큼 능력 있지 않거든. 근데 내가 이놈하고 이걸 나누는 게 맞나? 이놈이 없어져야 내가 더 많은 몫을 누릴 수 있는 거 아닌가? 내 경쟁자들 다 쳐내야 이 울타리로 두른 이 큰 포도원을 내가 다 가질 수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반드시 들거든요. 탐욕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농부들의 이야기는 반드시 비극일 수밖에 없어요. 게다가 주인이 군대를 이끌고 지금 쳐들어오고 있는데 이 소작농 출신의 이 농부들이 훈련된 군인들을 이길 방법 따위는 없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못 이깁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인생은 반드시 비극일 수밖에 없어요. 성전에서 제 주인 노릇하고 있는 제사장의 인생도 비극일 수밖에 없고 탐욕의 삶을 내맡긴 이 악한 농부들의 인생도 끝내 비극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비극인 줄 알면 거기서 내려와야 되잖아요. 내 인생이 비극으로 끝까지 치닫지 못하도록 뭔가 수를 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나눈 말씀의 제목이 청지기로 거류하는 삶이 답이다입니다. 이 청지기는 주인이 아니라 맡은 사람입니다.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예수께서 주인이시고 나는 그 인생을 움직여갈 일을 맡은 청지기인, 내가 가진 재산들 중에 열의 하나를 구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이 재산이 내 거 아니라 하나님 겁니다. 나는 이걸 맡은 자인데 내가 이걸 맡은 자라는 표시로 열의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청지기로 살겠다는 고백이고 선언인 겁니다. 내 삶에 주어진 것들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건데 그것을 잠깐 내가 받아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이게 청지기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배 아파서 난 내 아들, 내가 돈 벌어 뼈 빠지게 일해서 키운 내 아들, 이 아들이 내 아들인가요? 내 소유입니까? 그들의 인생을 내가 왈가왈부하고 그들의 인생을 내가 결정하고 선택하고 그거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셨다가 잘 키워서 하나님께 돌려드리면 하나님과 그 아이는 그 아이의 삶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될 거예요. 내게 온 손님인 거예요. 내게 맡겨진 사명, 내 거 아닌 거. 예수께서 이 악한 농부 이야기 끝내고 나서 말씀하십니다.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의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 사람들이 보기에 이 모퉁이 돌은 쓸모없는 돌이었나 봐요. 그래서 버렸겠지.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모퉁이 돌은 그 건물의 모양과 크기와 방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돌이었대요. 누구 생각이 맞아요? 내 생각이 맞아요? 나중에 내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는 인생을 이렇게 보면서 와, 놀랍다. 뭐가 놀랍습니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반듯하게, 내가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답게 잘 지어진 것을 보고 놀라게 돼야 돼.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맡겨주신 일들, 맡겨주신 삶을 잠깐 살다가 거류하다 그랬으니까 여기서 계속 살 것 아니라 여기서 살아야 될 시간들을 다 산 다음에 우리의 본향, 내 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돌아가야 할 사람들이, 그러니 그렇게 사세요. 여행하는 것처럼. 여기서 영원히 살라 그러니까 못 쉬잖아요. 내가 먹고 살 것도 벌어야지, 내 새끼 먹고 살 것도 벌어야지, 내 손주들 것까지 벌어야지. 그러려니까 못 쉬는 거 아니겠어요? 여행하듯이 하루하루 행복하고 즐겁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내 욕심껏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대로 하루하루 즐겁게 살아가다가 그렇게 때가 되면 오라 부르실 테고, 그러면 아멘 하고 가면 돼요. 모쪼록 탐욕에 이끌려 살지 말고 하나님 주신 은혜에 이끌려서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